어제 잠을 좀 설쳤더니 목이 자꾸 잠기는데요. 볼륨 좀 조금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히브리서 2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5절로 16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우리 주가 가운데 사람이 무엇이라되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라되 주께서 저를 원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시며 만물을 그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을 저희에게 복종케 하셨으니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만물이 일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하나님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길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시니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소송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기 함께 속하였으니 그도 또한 하나님과 혈기 함께 속하시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아기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일시로 천사를 끌어주려 하시니 아니고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끌어주려 하시나. 아멘. 감사합니다. 앉아주십시오. 오늘 제목은 오는 세상에서 누가 가장 큰 자일까? 오는 세상 가장 큰 자 누굴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는 세상 하면은 뭘까? 잘 감이 안 잡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는 세상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한자로 말하면은 내세입니다. 그럼 내세, 사람이 죽으면 가는 데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세 또는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오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을 가장 완벽하게 만든 그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 제가 볼 때는 확실히 온다고 믿습니다. 원래 어제는 제가 좀 잠을 설쳤지만 오늘은 성도님들의 얼굴을 뵈니까 생기가 돕니다. 힘이 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은 설교를 오전 시간에 1시간 반이나 2시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는데요. 제 아내가 벌써 사인을 이래 되는 하지 말래요. 어쨌든 간에 힘이 있다 그런 말씀인데요. 제가 오는 세상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어제 오늘을 비교했는데 오늘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오늘은 어제에 기다리던 그날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무슨 날입니까? 올 날입니다. 올 날이라는 말은 우리 순수한 말로 올 그 날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올 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오늘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올이라고 하는 글자에서 리을 받침이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날아가고, 그래서 오날이 되고, 더 부드럽게 하다 보니까 오늘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마찬가지로 다음 해도 같이 그와 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 말은 앞으로 올해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한자로는 올해자를 써가지고 내년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벌써 올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해가 되어버렸습니다. 온해인데, 올해는 올 다음에 올, 이 해 다음에 올 그 해인데 어느 날 보니까 온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지난 해에 새로운 해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올해가 원래 온해인데 이것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올해가 되어버렸고, 이거를 한자로 다시 번역을 한다면은 올해자를 써서 내년이 되어버리는데, 이런 언어적인 어떤 혼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계속 흐르고 다음 해가 오는 것처럼 이 혼란스러운 세대도 지나가고, 어느 날인가는 우리는 내세, 그 해를, 내세를 지금 현재 온 이 새로운 날로 맞이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확실히 내세는, 올해는 지금 성경 말씀에서 기록에서 보여주듯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인가는 온 세상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그 온 세상에서 가장 큰 자 누굴까요? 크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원함을 갖고 살아가고요, 우리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 소망 가운데서 노력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노력 속에서 오는 결과가 어쩌면은 크면은 더 좋겠죠. 내가 힘을 5을 썼는데 결과가 하나님의 은혜로 10 이것이 우리한테 온다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죠. 그럼 하나님 우리한테 그런 일을 하실 것이냐, 안 하실 것이냐?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사랑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은 그런 모든 일에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 그 계획을 정하셨고, 정하신 그 계획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시고 믿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큰 것을 기대해도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큰 자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저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기대를 하신다면 오늘 좋아서 입이 좀 귀에 이쪽 정도는 올라가 걸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그냥 일자로 꽉 담은 얼굴을 갖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아니 무슨 집에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까? 밥하다가 뭐 소태 있는 뭐가라도 태우고 그것 때문에 짜증 나셨습니까? 그럴지라도 그냥 이 귀를 이까지 이렇게 당겨 내리든가 아니면 입을 올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얼굴 보시고 은혜 주시고 기쁨 주시고 평안함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 아내가 찡그린다 해도 그냥 무개념입니다.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그런 모습을 보고 왔는데 그것에 의해 흔들 만큼 멘탈이 약하지 않습니다. 제 아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 보면은 세상에 다른 것들 무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저 인간도 사람 만들어서 살고 있는데 세상에 뭐가 무서울 게 있냐면서 다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그 큰 소리 치는데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사랑받고 있는 우리가 진짜 깨끗하고 선한 큰 소리 치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큰 사람이 누굴까요? 아주 큰 사람은 정말 하나님만이 크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그 표현을 대가라는 말을 쓰죠. 뭐 건축가니 예술가니 정치가니 가가 많이 붙여지는데, 옛날에 바로의 이름이 원래 큰 집이라고 대가라는 뜻인데, 애굽의 왕이 지 아무리 대가라 할지라도 우리보다도 큰 대가는 아닌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말씀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해 드리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다스리는 자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오는 세상을 장차 천사들한테 다스리게 하신,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라고 시작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여러분 사람이 뭡니까? 사람은 그냥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 붙여질 때는 빨간 흙이란 뜻입니다. 그냥 적자라는 말로, 또 벌거벗은 몸이라 해가지고 적신이라는 말로 그런 존재입니다. 죄 짓고 나서부터는 흙으로 돌아갈 흙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 뭘 담기 해가지고 공간을 안에다 만들었기 때문에 질그릇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근데 사람이 뭡니까? 소망 없이 앞으로 어떤 일에 대한 큰 기대도 없이 살아가면은 사람이란요, 지렁이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지렁 뭉친 데서부터 기어다니는 그런 인생. 그래서 아무것도 가치도 없고, 호에 숨 쉬는 거 빼면은 뭐 그거 어디 계산할 만한 것도 없고, 흙뭉치 가지고 거기서 필요한 무슨 물질의 그 어떤 뭐랄까 성분 같은 걸 분석해 가지고 보면은 그 몇 푼 안 가는 인생이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계획 가운데서 세우셨냐에 따라서 너무나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이 생각하시고 주님께서 우리한테 뭔가 위해서 권고하신다는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말로는 권고입니다만은 원래 원문에서 있는 요 의미는 관리하고 또 세우고 관찰하고 돕고 붙들어주고, 그런데 방문을 해서 하신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요즘 보면은 연세 드신 분들 몸이 불편할 때에 방문 서비스를 받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방문 서비스 하시면은 몸이 불편한 분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방문해가지고 우리의 삶의 서비스를 하신다면은 이거는 완전 대박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 말씀에 지금 안에 들어있고 녹아있고 우리한테 흘러나오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천사,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면 이렇게 하고 쭉 나중에는 더 큰 존귀와 영광을 씌우는데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천사를 대비시켜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큰 자인가 이 말씀을 하는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최상의 설계자이셔요. 설계자로서는 존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존재를 내가 원하는 대로 얻으면 좋을까, 완전한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설계를 얻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존재하심을 따라 설계를 하시고 전능하심을 따라 그분이 그 일을 만드셔요. 그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셔요. 근데 그 만드신 존재로서는 최상의 존재가 뭐냐 하면은 천사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도 능력이 있으면 뭐 하잖아요. 우리 김현주 집사님은 이 가죽 제품을 만드는 게 보통 솜씨가 아니에요.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좀 어설픈 데가 보였는데, 제 눈에 보기에도. 그런데 올해 보니까 이건 완전 수제품으로 김일성 집사님이 저한테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몰라요. 이거 우리 집사님, 우리 아내가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다 손으로 다 꼼꼼히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입에서 침이 마를 정도로 막 합니다. 자기도 보기에 감탄이 일어나나 봐요. 누군가가 능력이 있으면은 어설프게 한 것 가지고서는 마음에 안 찹니다. 하나님은 욕심이 많으신지 모르지만은 그분이 이거 다 됐다 하고 이제 쉬시고 손 놓으시기 전에 완제품을 완벽하게 만드시는 분이라고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 안식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내가 만들었어. 그리고 내가 쉬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것을 나는 만들고 영원히 쉬려고 이거 보여준 거야. 이 말씀이 구약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을까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뭐 하면 좋겠어요? 대보면 좋은 거죠. 길고 짧은지는 대봐야 안다. 누가 더 긴 거지는 이렇게 대봐야 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에다 댈 거예요? 콩들이 콩끼리 같이 대볼 거예요? 아니면은 도토리가 도토리끼리 같이 재볼 거예요? 그건 별로 재봐도 큰 차이가 나봐야 별거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최상의 계획을 따라 최상으로 만들어지고 더 이상 천사들에 대해서 더 이상 만들어지는 존재에 대해서는 손댈 필요가 없을 만큼 완벽하게 만드신 천사들과 비교해 볼 때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고 후에는 천사들보다 월등한 존귀와 영광을 영원히 누리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때요? 좋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거 정말 우리 아들들이 만족해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저는 하나님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이 이 정도로 하시면은 마음이 그냥 딱딱해져 가지고 굽고 돌 같은 심령이 아니라 하면은 전부 다 얼굴에 환하게 미소가 떠오를 것 같아요. 오늘 여기에 뭐 근심 걱정 다 지고 오늘 예수님한테 맡기려고 그거 가슴에도 안고 등에도 지고 머리에 이마에까지도 지고 이거 오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 세상은 계속 가까운 좋은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는 세상은 완벽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은 이어지는 말씀들이 쭉 있는데요. 통치자에 대한 것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은 세상에 통치권자들이 많습니다. 뭐 몇 년 하는 대통령도 있고 종신형의 왕들도 있고요. 아니면 어느 지역에 조금 권세를 위임받아가지고 하는 동장님도 계시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느 땐가는 세상의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모든 권세, 모든 정사, 모든 능력을 다 멸한다는 말씀이 무슨 소리야? 좀 이해가 안 되는 분 계시죠? 그건 뭐냐 하면은 아담이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계획에서부터 떨어지게 되고 이 세상의 신이 누가 됐냐면은 바로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실 그 계획을 엎어버리기 위해서 반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반역에 그냥 굴복한 아담과 그 모든 후손들의 신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그와 같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거 다 누가 나한테 넘겨준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나한테 절하면은 내가 너한테 넘겨줄게. 이런 시험도 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의 정사와 권세 이것은 실제적으로는 뒤에서 사람들이 범죄하기 전에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 속에서 누리게 될 것에 잠깐 동안 그냥 거쳐가야 하는 그런 일들이었는데 그 잠깐 동안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 싸움은 그 말인데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싸우고 계시나요? 힘들게 살아가는 하루하루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알았으니 내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과 일치되게 계속 이 생명의 길을 가겠다 하는 것은 투쟁입니다. 싸움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곧바로 금식까지 하시면서 마귀와 싸우셨던 것처럼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남 죽이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하고 그 말씀 제시하고 이 말씀 이루어질 것을 대항하고 회방하는 사탄 마귀와의 싸움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그 주인공의 자리에서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몽땅 받는 주인공으로 서는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세상 정사를 갖고 세상 권세를 갖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많은 교묘한 방법으로 계속 싸움을 걸어오고 우리는 그것도 모른 채 단하고 살기도 합니다. 욥이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욕하고, 욕하기보다 비난하고, 또 그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뭔가 숨겨진 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처참한 결과가 왔다. 이러한 욕을 먹을 때 욥은 정말로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뒤에서 사단 마귀가 휘어잡고 도둑놈들을 동원해가지고 다 훔쳐가게 하고 바람을 동원해가지고 집 무너져서 자녀들 죽게 하고 그런 것들이 왜 일어난지를 알지를 못하고 당하기만 했습니다. 근데 신약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는 권세가 없어서 싸우지 못했던 악의 영들과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자리와 능력을 신분과 방법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구약 성경 여러 곳에 귀신의 역사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라 할지라도 귀신이 자기를 잡아가지고 머리가 깨지듯 아프게하고 미친 것처럼 막 바닥에 대굴대굴 구르게 하고 하는 그때에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이 그나마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사울을 자유로움 속으로 살짝 나올 수 있게 했냐면은 옆에서 찬양 잘하는 다윗이 노래하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능력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다윗 썼던 것처럼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단이 싫어하는 말이 하게 하시면 됩니다. 찬양은 그 중에 하나이고 내가 힘들 때 내 능력을 더 끌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의 제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은 사단이 어쩔 줄 모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사람 앞에는 사단이 벌벌 떠는 이유가 저렇게도 감사하고 저렇게도 하나님을 신임하고 신뢰하는데 내가 하는 이 꼬라지가 뭐냐? 계속해서 죄만 좋게 해주는데 내가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뭘 하는 것이 필요한가요? 능력을 빌려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뭔가요? 찬양하고 감사하고 입술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걸 행할 것이다. 이 일은 지금도 계속 오고 있는 중이다. 내가 바라는 소망은 반드시 온다. 이러한 믿음에 관한 일을 입술로 얘기하면은 여러분 곁에 사단이 와서 직접 거리려고 하다가도 도망가게 되고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더 기뻐하셔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준비한 많은 좋은 것들을 더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다만 단순한데 너무 쉽고 단순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대단한 걸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큰 걸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에서 기본을 안 합니다. 기본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정말 하루하루 주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그 시간의 마음을 고스란히 온전히 얹어서 드리는 시간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우리의 생활이 진짜로 많은 분들이 사단의 정사와 권세에서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천사, 장애, 타락, 이것은 사단 마귀의 능력이 보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건데요. 그런 자라 할지라도 신약 성경은 항상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은 저가 피하리라 했는데 도망치리라 그 말입니다. 마귀가 더 이상 우리한테 상해당하고 싶지 않아서 구타당하기 싫어서 이것저것 부끄러움 당하고 밟히기 싫어서 도망간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주님이 주시는 약속으로 믿는다고 한다면은 괜히 그냥 능력 없는 사람처럼 아무런 방법 같은 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얻어 터지는 인생에 머물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가장 존귀케 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는 이 위대한 능력을 여러분 꼭 확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1장 21절에 보면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이름을 그의 형제들에게도 주셨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이름은 모든 이름이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굴복될 수 있는 최상의 권세와 능력의 이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옛날 이런 권세를 실제로 삶 가운데 적용했던 사람들의 사례들을 한번 보십시오. 상검마마 어명이시다. 그리고는 뭐 영무정이든 누구든 간에 나와서 어명을 받들라. 그렇게 하면은 그 앞에서 벌어지는 것은 이 말을 하는 사람의 능력이 있을 때도 가능하지만 능력이 없을 때도 이 사람의 말에 그 말을 본래 발설한 명령을 작성하고 내린 임금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이름이든지 간에 그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 앞에 굴복됩니다. 정사의 이름이나 권세 이름이나 능력의 이름이나 모든 이름보다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다 그것이 굴복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굴복시켜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 앞에 굴복시키고 있고 우리는 빛 앞에 굴복시키고 있고 우리는 생명 앞에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있고 그들이 예전에는 죄와 사망과 절망과 영원한 파멸에서부터 그 종으로서 굴복당하고 있었던 자들에게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주고 그들의 절망에서부터 나와서 오는 세상에서 누리게 될 진정한 것들을 그들이 완전히 거기서 헤어나지 못할 만큼 거기에 꽉 사로잡히도록 하나님의 사랑에 꽉 사로잡히도록 하나님의 평강에 꽉 사로잡히도록 하나님의 부요에 꽉 사로잡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풍성함으로 그 삶이 우리 앞에 곧 온다는 것을 선포하며 우리가 우리의 영역을 계속 넓혀가고 있는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말씀에서 보면은 그가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시고 만군의 야훼 열심히 이루실 것인데 그의 어깨에 정서가 있다 이 말씀하시면서 그가 한 아기로 우리에게 방문하셨고 그가 아들로서 우리에게 자신의 신분을 공유하기 위해 오셨고 그가 기묘자와 모사로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돕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니까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 그 약속이 신실하고 이루어질 것이라 믿는 사람들은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이 삶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분이 권고하시고 그분이 방문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손을 얹어주시고 그 일을 우리 앞에서 완벽하게 다 마치기 전까지는 쉬지 않으시고 새로운 일을 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원함을 우리가 우리 원함과 같이 묶어서 풀어드리자는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완벽한 진리와 그 계획이 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땅을 가득하게 채워가는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원함은 저만의 원함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원함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 땅을 방문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영존하신 아버지신 예수님의 원함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원함이 더 크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가 하실 수 있는 역량이 대단하시고 무한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 삶 가운데서 우리 모두의 인생 중에서 그분의 일하심이 대단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이사야 32장 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장차 영원히 누리게 될 완전한 세상을 넓혀가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확실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어느 날인가는 다 모든 피조물 앞에 드러나는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원래 대나무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땅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질 않고 기다린다고 하죠. 그러다 어느 날 딱 땅 표면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은 다른 어떤 나무보다도 신속하게 자라서 하늘로 뻗어 올라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신 일들, 또 이전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하신 일들을 보면은 그 모습, 그와 같은 대나무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의미가 확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은 대단한 인물로 하나님이 높으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전은 연세가 다 노인으로 땅으로 돌아갈 만한 시기라고 했던 모세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애굽의 모든 신들을 노인 앞에 다 굴복시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 앞에 하나님이 되게 하고 신들이 되게 하고 아니고 신 엘로힘이 되게 하고 너로 하여금 애굽의 모든 신들을 다 벌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인지 저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하실 수 있는 역사라고 하는 약속을 믿고 있는 이상 하나님께 대한 기대를 놓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행하실 것을 여러분들도 꼭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신이 어떠하든 간에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히브리서 1장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한 부분을 부각시켜요. 1장 4절에 그가 천사보다 얼마만큼 뛰어나냐 했을 때 천사가 받지 못했던 아버지의 이름을 기업으로 받았다. 이 말씀을 하셔요. 5절에 그가 천사들보다 얼마만큼 뛰어나냐 했을 때 내가 천사 중 누구에게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한 적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하나님께서 친히 낳으신 아들이라는 거예요. 5절에서 그 말씀을 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6절에 어느 때인가 그분이 맏아들로 다시 들어오게 하실 거라 그 말씀하십니다.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2장에 가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보다 얼마 동안, 잠깐 동안 열등했다 이 말씀합니다. 그 열등했다 이 말씀이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떤 면에서 열등을 했냐 하면은요, 예수님이 속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겉사람으로서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겉사람으로서는 여자의 후손이에요. 겉사람으로서는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은 겉사람으로서는 땅의 제사장 직분도 못 취해요. 아론의 후손들이 취하는 제사장 직분을, 땅의 그 별거 아닌 제사장 직분을 아론의 후손이 아니기 때문에 취할 수 있는 자격 조건도 못 갖춘 거예요. 그분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약한 것들을 다 대신 짊어지시고 뺏어가기 위해서, 꺼내버리기 위해서 자신이 지고 멀리 마치 아사살의 염소처럼 광야 끝에까지 갖다 버려버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전한 사람과 완전한 사람 차이가 뭐냐 할 때 재밌는 비유를 했죠. 온전하다 이 말은 뺄 것들을 다 빼고 난 뒤에 더 이상 뺄 게 없을 때 그걸 온전하다 이 말로 비유를 했어요. 완전하다, 지금 잘 맞췄다, 정확하게 얘기했다 그 말은 아니에요. 예수께서 인자로 오셨을 때 겉사람이 사람의 아들로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을 때 빼야 할 약한 것들, 못생긴 것들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30년 정도 사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빼셔요. 질고에 대한 약함 빼시는 거예요. 또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간고에 대한 것 다 주님이 빼시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왔던 약한 모든 것들, 늙어지고 병들고 나중에는 죽고 하는 모든 것들, 사단에게 지배받고 있고 정사와 권세 앞에 굴복되어서 짓밟히던 모든 약한 것들을 빼버리고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완전한 사람이 뭐냐면은 더하고 더해서 더 이상 더할 수 없는 완전히 다 채워진 그런 사람 될 때 완전한 사람이랍니다. 이 얘기는 야곱의 손자였던 두 아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셔요. 야곱에게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잖아요. 요셉이 나중에 장자가 돼요. 근데 요셉한테 두 아들이 있어요. 첫째 아들 이름이 뭐냐면은 빼기 아들이에요. 빼고 빼는 아들이에요. 두 번째 아들이 뭐예요? 이 아들이 여전히 또 장자로 이어질 아들인데 이 아들은 더하기 아들이에요. 장대케 더하고 계속 더하기 아들이에요. 그 더하기 아들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완전한 퍼펙트맨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것을 그 야곱같이 별한 인생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보여주시는 걸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무명한 것 같지만은 이 무명한 인생에 주님이 방문하셔서 그분의 계획에다가 우리 인생을 맞춰 가실 때에 너무나도 놀라운 삶이 우리 앞에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보증이 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확실한 인장, 도장이 되어가지고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도장 찍으셨기 때문에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원래 이 말씀은 이 히브리서 2장에 기록된 말씀은 누가 어디에 일렀는데 뭐 해가지고 했던 것은 구약 선자의 시편 8편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시편 8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십니다 하는데 우리 원수가 누군가요? 세상의 정권 잡던 사람 우리 원수 아닙니다. 하늘의 공중 권세와 정사 잡은 것들과 지금 우리가 진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전쟁에 임할 태세는 뭡니까? 임전태세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어린 아이와 같은 입술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분을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고 우리는 약할지라도 그분이 우리를 품으시며 그분이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상처를 싸매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족해가지고 부끄러워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로 더해주시는 창대케 하는 그 역사가 우리 앞에 그냥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아이같이 찬양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대단해서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인생들은 전부 다 이전부터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뭔가요? 주님이 대단하십니다.
주님이 대단하시다는 것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붙잡아주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의 아들로 오셨고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고,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때도 아마 예수님 탄생하실 때 마리아가 되게 아팠을 것 같아요. 안 그럴 수가 없죠. 마리아가 죄 아래 태어났던 여인으로서 첫 아들 낳을 때 엄청나게 아팠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마리아의 아들 여자의 후손으로 탄생할 때 태어나서까지 정말 우는 인생으로 사셨을 거예요. 하다못해 마지막 그 잡히기 전에 기도하실 때도 보세요. 그냥 얼마나 통곡과 눈물로 소원을 아뢰었고 그의 겸허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 그래 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을 때 마지막 운명할 때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리 마옵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고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간다고 한다면 나는 이걸 위해서 왔나이다 하면서 돌아가실 때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을만한 아주 놀라운 약속을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4절에 8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오늘 인용한 말씀인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교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래 나오거든요. 여기에 사람이 뭐냐? 히브리 말로는 에노스예요. 에노스가 누구냐 하면은 아담의 아들 중에 아벨이 죽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대신 아들을 주시는 것이 누구죠? 셋이에요. 이 셋 다음에 하나님 아들을 또 주셨는데 이름이 뭐라고요? 정말 허무하고 약하다 해가지고 셋이라, 그 다음에 에노스라 지었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에노스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그 다음에 인자가 무엇이간데, 이 말은 벤 아담이에요. 벤 누구의 아들? 아담. 아담의 아들 그 말이에요. 아담의 아들은 셋이지요. 아담의 아들은 우리 모두가 다 아담의 아들이에요. 에노스는 다 사람이라고 번역할 때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원래는 예수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시기 전에 시편 8편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인생들이 뭐길래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며 우리 인생들이 뭐길래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방문하시나이까, 그 말을 하면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고 했는데, 천사란 단어가 원래 엘로힘인 거예요. 하나님을 칭하는 수많은 구절에 사용되었던 엘로힘인 거예요. 엘로힘을 갖다가 엘로힘 그대로 문자적으로 번역하면은 저를 잠깐 동안 하나님보다 못하게 하시고, 그렇게 번역이 되거든요.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번역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잠깐 동안 못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후에는 천사보다 월등한 존재와 영광으로 관 씌우신다. 이 말씀이 그 뒤에 핵심인 거예요. 아멘. 예수께서 인자로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잠깐 오신 것이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천사보다 월등히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시기 위함이라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너희는 다 엘로힘들이요. 할렐루야. 엘로힘들 앞에서 야훼를 찬양하라.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엘로힘이 뭡니까? 원래는 엘로힘이 하나님도 되고 전사한테도 쓰고 재판장한테도 쓰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천사들과도 비교 안 될 정도로 존귀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들이라고 불려질 만큼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는 할아버지였어요.
모든 소망줄이 끊어졌어요. 하나님이 탁 나타나셔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셨어요. 내가 애굽의 모든 신들을 너의 지팡이로 두드려 팰 것이다. 그 말씀하셨어요. 애굽의 모든 신들을 두드려 맞으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러났어요. 할렐루야. 바로에게 내가 너를 신이 되게 하겠다. 그 말씀하셨어요. 근데 신약에서 모세보다 더 뛰어난 선지자를 침례요한이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그 침례요한보다도 더 뛰어난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가 다 한 아버지로부터 태어난지라 마다들이 다시 오실 때 그와 함께 존귀와 영광을 영원히 얻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제 오늘이 온 것처럼 내년도 오고 온 해가 될 겁니다. 온 세상이 되날 그날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히 마다들 같은 영광의 형상으로 변화해서 그 아침의 기쁨을 즐길 겁니다.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께서 이 약속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이십시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정말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찬양과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찬양하시면서 그 약속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계속해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보험성과 찬송 한 장 하셨습니다. 너는 크게 외치라. 이 찬송 49장 함께 하겠습니다. 47장입니다.